오늘은 내게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제9시는 히브리적 시간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바꾸면 오후 3시가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에 하루 3번 공식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졌고, 특별히 오후 3시에는 저녁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올라가던 성전의 미문 곁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우 한 사람이 날마다 문 곁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소는 당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던 목 좋은 길목이었고, 특별히 유대교는 구제와 자비를 매우 강조했기 때문에 제법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미문이라는 이름은 문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인데, 실제로 이 문은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전해집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미문의 높이가 약 23m 정도, 우리가 사는 아파트 층수로 따지면 5층에서 6층 정도 높이 되는 굉장히 거대하고, 또 금과 은으로 입혀지고 황동으로 만들어진 이중문이어서 웅장하고 장엄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이 문은 니카노르라는 사람이 기증했기 때문에 니카노르의 문이다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했었답니다.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문과 그 입구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수십 년 동안 구걸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이 보행장애우의 모습, 이 기가 막힌 대조가 무엇을 상징하고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이 모습이 마치 인간을 인간다운 삶으로 회복시키지 못하는 무능력한, 무기력한 유대교의 모습, 그리고 마치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겉은 화려한데 아무런 열매도 맺고 있지 못하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을 풍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보행장애우는 마침 분주하게 성전으로 향하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구걸을 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고개를 숙인 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를 듣고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이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그 보행장애우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시선을 옮깁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주목하여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던 제자들에게 쓰였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힐끗 한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눈길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해석을 해본다면 이 시선은 애정과 긍휼의 마음이 듬뿍 담긴 예수님의 시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왜 이것이 참 놀라운 변화인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도 베드로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쫓아냈던 인물이었습니다. 특히나 그 대상이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았던 어린아이라든지 혹은 부정한 여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었을 경우에는 때로는 호통을 치면서 쫓아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사실 지금 이 사람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이 오후 3시라는 시간은 하루 일과를 마치는 시간이었고 심신이 가장 피곤한 시간이었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기가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사람, 당시 그 사회에서 그 지역에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공동체 안에서 아무런 존재 가치도 없었던 아무런 쓸모도 없었던 그 비참한 사람을 깊은 관심과 긍휼함이 가득 담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그 보행장애우가 고개를 들어서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이 시선은 단지 제자들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그야말로 초점이 없는 흐릿한 시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과 눈이 마주쳤을 때 갑자기 베드로가 그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힘있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빈털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그들의 놀라운 변화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전인적인 변화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충만히 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그들의 전인적인 변화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도 역시 자신 안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사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십자가 위에서 함께 죽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완전히 내 자아가 복종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나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능력이었고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능력이었습니다. 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실 때 내 자아가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게 될 때 나타나는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시선의 변화입니다. 시선의 변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는 베드로의 시선이 왜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었을까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대답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면 시선이 바뀝니다. 이 땅을 향하던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게 되고 은과 금을 추구하던 그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향하게 되고
거대한 미문처럼 화려하고 또 성공적인 삶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오히려 낮고 소외된 곳,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과 인간의 회복을 향해 옮겨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것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불쌍한 영혼을 향하여 시선을 옮긴 제자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만약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 안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이고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똑같은 조건입니다만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우리와의 차이점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실제로 인식하느냐,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분명히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믿고 순간순간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늘 깨어있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제자들과 우리의 차이점이라면 아마 차이점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잘 알려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주인공인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임재 연습이라는 표현보다는 임재 훈련이라는 표현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는 17세기에 살았던 프랑스인이었고 행복의 조건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서 장애를 입게 되었고 38세의 나이에 아무것도 없어서 홀로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에서 그의 역할은 사람들의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허드렛 일처럼 보이는 주방 일이었습니다. 주방에서 30년 동안 수도사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면서 설거지하는 일, 그것이 그의 일이었고 그 일 말고는 특별한 수도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행복했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온종일 노래하고 기도하는 심령으로 살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책을 한 권도 쓰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로렌스 형제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릴 수 있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그렇게 민감할 수 있냐고 많은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프랑스의 국왕인 루이 12세가 이 수도원에 찾아와서 당신의 행복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기까지 했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자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그분의 놀라운 권면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라.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 예수를 바라보라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씀,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라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내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하라, 내 생각을 예수님께 묶어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내가 그분을 자주 생각할 때 더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이 나의 삶에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깊이 누리는 축복을,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순간순간 예수님에 대하여 깨어있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영성의 핵심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후에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철저히 무너지고 무기력한 존재,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일어설 수 없는 그 연약한 존재를 향하여 베드로는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그의 몸을 숙여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를 힘차게 일으켜 세웁니다. 이 장면의 영적인 의미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생명을 그에게 내어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명 바꿈이라고 표현합니다. 생명 바꿈.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이 생명을 바꿔주신 것처럼 그런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 불쌍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주고 있는 겁니다. 희생과 섬김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생명을 바꾸는 헌신의 삶을 통해서만 우리는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대하여 항상 깨어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예수님의 시선으로 낮은 곳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꼭 필요한 영혼들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내 손길을 내밀어서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고 회복시켜주는 그 생명 바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나중에 이어지는 설교에 보면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베드로의 이 생명 바꿈으로 인해서 그 불행한 영혼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힘차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섭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 순간인지 모릅니다. 마치 10개월 동안 어머니의 뱃속에 있던 아기가 마침내 자궁을 터뜨리고 이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것 같은 그런 감격적이고 신비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이
형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자신의 치유된 모습을 보면서 막 걸어보기도 하고 또 신나게 뛰어보기도 하면서 큰 기쁨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쫓아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 밟아보는 그 성전 안뜰에서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기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기적은 병이 치유되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부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부자가 되지 않을지라도 진정한 기적은 당시 관습에 의해서 결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 소외되고 부정한 한 인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 문지방을 넘어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마치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었던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그분의 생명 바꿈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우리의 구원 사건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바로 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바로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교를 저 멀리 영국에 있는 아일랜드로 가져간 인물로 알려진 성 패트릭이라는 사람의 축복 기도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 기도문을 우리 성도님들께 복 받으시라고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당신을 인도해 주길, 하나님의 지혜가 당신을 지지해 주길, 성령의 권능이 당신을 지탱해 주길,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오른편,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왼편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앞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뒤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래에, 당신의 위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안에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수 없는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생명 바꿈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보다 더 필요한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큰 비밀을 간직한 자로 기쁨과 감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도 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낮은 자, 고통받는 자, 소외된 자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